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다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함께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사탄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힘을 모아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한바탕 치러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 앞으로 믿음의 길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그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원수의 공격을 맞서 이기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때로 영적 큰 위기를 만날 때 또 어려운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력하여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힘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협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뭐라고요?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 10장은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11장을 읽어보면요, 11장은 북쪽에 살던 여러 나라 왕들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북부 지역을 또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뒷면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지도를 실어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먼저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이곳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중부 허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 왕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해 올 때 남쪽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왕들이 이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동맹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여호수아 11장 12장까지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입니다. 여리고성 하나와 맞서 싸우는 것, 아이성 하나와 싸우는 것,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제 5나라, 6나라 더 많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10장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고요, 11장에 북쪽의 왕들이 몰려올 때도 11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나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와 맞서 싸울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며 미래 진로를 향하여 가야 할 이 공부의 싸움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싸워야 할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아가야 될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할 때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승리로 만들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투인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그 전쟁을 한꺼번에 해결해 갑니다. 남부 지역에 성 하나하나를 싸워서 하나씩 정복해 가려고 했더라면 참 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었을 텐데 이거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진 거죠. 북쪽에 있는 왕들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니까 한 번의 전쟁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은 10장 14절까지 읽었지만 10장과 11장과 12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통틀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먼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기를 주시는지, 우리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갈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동맹군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몰려온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공격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삶에 이런 위기를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예비하신 그 땅을 결국은 다 차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위기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비결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기를 주실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축복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모든 위기 어떻게든지 다 축복이 된다, 자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면 위기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이스라엘이 남쪽의 여러 동맹군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맞서 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한꺼번에 우박덩이를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전쟁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11장에 가면 북방의 왕들과 싸울 때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씨름하는 영적인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이 아무리 많아도, 적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예배자로, 예배자로. 이 말씀 따라, 이 부분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예배자로, 여기에는 기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자.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도 내가 어김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살아갈까? 오직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 앞부분의 남방 왕들과의 전쟁에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는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이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기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양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야,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도인지, 그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하고 풀어가야 될지 우리는 그건 과학자들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 자세한 사항을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걸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기도에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순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스케일이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되고 낑낑댈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수아 1장에서는 자기 마음 하나도 쫄아가지고 하나님이 수없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2번씩 3번씩 계속 이야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정말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와서는 태양을 향하여 외치고 달을 향하여 외칠 때 온 우주가 그의 기도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고 요술 램프와 같은 것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뭐라도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한마디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의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교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태양도 멈추고 달도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의 유혹 시험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말씀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